오늘은 겉머리 개미 꿀벌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예. 굳이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기 때부터 늘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진로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선택합니다. 어느 학교가 나에게 유익할까? 또 어느 전공과 어느 직장이 나에게 유익한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합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죠. 그때도 많은 사람이 후보를 선택할 때 그의 이념, 또 그의 가치, 그의 사회 정의 이런 걸 보고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가 되어야 나에게 유익한가? 특별히 내 재산에 누가 더 유리한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뽑았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에도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주냐, 그걸로 결정하고요. 심지어 자녀를 갖는 것이나 또 결혼하는 것까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고 해서 안 갖고 안 하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택이 나의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룻기에 나오는 한 남자는 과부가 된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룻과 결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룻과 결혼해서 대를 잇고 기업을 이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만히 계산해 봤습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렸습니다. 나는 손해가 날까 해서 결혼하지 않겠노라. 결혼을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즉, 그가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성숙한 인생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우리가 봤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뜨거운 논쟁거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리던 고기의 상당한 양은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졌던 고기,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 거의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교인이 있었고요, 먹으면 안 된다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교인들의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기 있는 저 나무나 쇠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허상이야. 그러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그거 상관없어. 그건 그저 나무 기둥 앞에서 그 고기를 가져온 것뿐이야.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기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태도입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강한 양심을 가진 교인들이다 설명합니다. 반면 먹으면 안 된다는 교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과거에 그 우상들을 신으로 믿고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다, 이 말만 들어도 이들은 그 신전에 있었던 그 음침한 광경, 그 어두운 광경이 눈앞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고기를 먹는 건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느꼈고요, 그거를 먹게 된다면
혹시 아프로디테 신이나 또는 어떤 악령들도 음식을 따라서 내 몸에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까지 있었습니다. 또는 그것을 먹으면서 다시 옛날에 우상 숭배자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약한 양심을 가진 교인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평소라면 각자 양심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단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죠. 제사에 참여하지만 않는다면 그 바쳐졌던 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반대로 혹시 그게 꺼려지는 사람은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굳이 꺼림칙한 것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양심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부류의 성도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이런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한 불신자가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교인들을 초청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신자 집에 초청받는 일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고기가 차려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아니,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뻔합니다. 그 뻔하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그 주인이 민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주인이 정성껏 차렸을 겁니다. 정성껏 차렸을 텐데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 아닌가요? 이러면 주인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거군요. 이거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겁니다. 그것은 매너도 아니고요. 그를 전도할 기회도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한 양심을 가진 교회는 굳이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아이고, 귀한 고기를 대접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유, 참 맛있네요. 칭찬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약한 양심의 교인도 함께 있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교회는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옆에 앉아 있는 그 강한 양심을 가진 교인을 콕콕 찌르면서 말할 겁니다. 이보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강한 양심의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는 이것입니다. 26절의 말씀처럼 그 고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 헛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먹어도 됩니다. 먹을 자유가 그들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만약에 먹는 쪽을 선택한다면 두 가지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고기를 먹는 파와 안 먹는 파가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저 진리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 저 고기도 못 먹어, 그거 먹는 거 자유인데, 이렇게 할 것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저 우상 숭배자들, 저 더러운 고기를 어떻게 먹냐, 이럴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양심이 약한 교인들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다시 이전의 우상 숭배자의 삶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 27절과 28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듯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은 먹어도 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일부러 이건 제물로 쓰였던 고기입니다 말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배려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의 핵심 내용이 본문 맨 앞에 있는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지침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했던 그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교회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도 말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도 보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도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어서 31절부터 3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세 가지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합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합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선택합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만 위해서 선택합니까? 혹시 나의 유익만 챙기다가 나도 모르게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차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많이 주저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몇 새가족들과 또 초신자들께서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 왔다가 그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뱅 돌다가 몇 번 돌다가 그냥 가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후로 안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셨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우선 저부터 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횟수가 전부다는 아니지만요, 믿은 지 20년, 30년 된 그런 성숙한 성도라면 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과 교리를 많이 하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지역 주민들을 배려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 카이스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예배당 앞에 주차할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먼저 오면 좋은 자리에 주차해서 편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자유입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나 또 꼬마들의 부모나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나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가장 성숙하신 예수님,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죠. 대신 우리의 유익만 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유익만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큰 불편을 겪으셨죠. 가장 큰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불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목장에 갑니까? 목장도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뭘 듣냐면요, 안 믿는 VIP들께서 목장에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때때로 그 VIP들께서 목장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구원받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목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목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목장에 가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만이 아니고 목원들도 베풀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최소한 세례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20, 30년 믿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나의 즐거움과 내 유익만을 바라면서 목장에 간다? 그것은요,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꼭 시험에 빠집니다. 나한테는 이제 이익이 안 되네? 별 재미없네? 이러면서 목장에 안 가는,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 인생을 사는 이유도 항상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일을 할 때든지 또 어디에 주차할 때든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고등부의 찬양팀에 있는 학생인데요,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찬양팀에 있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즐거워서 내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렇게 헷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 얼마나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속에는 이미 이런 귀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팀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입니다. 내 유익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는 성숙한 한밭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안 되죠.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맞는 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마음과 몸이 잘 따르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란 건요, 이기심은 우리의 뿌리 깊은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 깊은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진로나 또 이사 같은 그런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도, 눈 뜨고 아침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기적이고 그런 악한 선택 대신에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복이 온다.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의 유익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더해 주십니다. 세상의 연구에서도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에 엘비 에크닌이라는 교수팀은 전 세계 136개국에 20여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냐면 이타주의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선활동을 하고 또 기부도 했던 사람들이 그걸 안 했던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던 겁니다. 그렇게 자선활동과 기부도 하면서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좋았고요, 몸도 더 건강했고요, 직장에서 승진할 가능성도 훨씬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도 증명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룻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런 말을 했었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 했을 때 또 다른 친척이었던 보아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룻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와 결혼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던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아스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고요, 훗날의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섬기고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남 주기 위해 공부하게 도와주세요. 남에게 주는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전부 다 내가 잘 되길 구하는 시대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만큼은 남이 잘 되게 해주려고 공부하는 그런 이타적인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권사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 학생들과 그런 부모들이 많아지는 성숙한 한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목표로 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목표로 삼는다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늘도 땅도 다 잃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천국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머리 같은 인생입니다. 열심히는 삽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열심히 남의 것을 빨아먹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남들에게 해만 끼칩니다. 둘째는 개미 같은 인생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히 누구에게 유익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유형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셋째, 꿀벌 같은 인생입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죠. 그런데 개미처럼 부지런할 뿐 아니라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꿀을 날라다 줍니다. 이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 세상에 기쁨을 주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거머리 같은 인생은 아닐 겁니다.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개미 같은 인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미 같은 인생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이 개미의 삶입니다. 부지런하죠, 성실하죠,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꿀벌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달콤한 꿀을 주고 위로해주고 열매를 맺어주는 삶, 그렇게 주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 꿀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한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